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엘 엘리온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막혀있다, 희망이 없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8월 5일 33명의 칠레의 광부들이 광산에서, 광산이 매몰되어 가지고 2300피트 지하로 2300피트예요. 지하에 이제 매몰이 돼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뉴스였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 33명의 이 광부들이요, 2주간 동안 아무런 구조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정말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17일 정도 지나니까 이 희망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 희망이 뭐였냐면, 밖에서는 열심히 드릴로 그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드릴로 땅을 파고 있었는데, 밖에서도요 2주가 넘도록 땅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드릴로 땅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밖에서도 포기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17일쯤 됐을 때 드릴에 어떤 쪽지 하나가 딸려서 왔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그렇게 써있는 쪽지가 이제 같이 딸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있는 그곳까지 2300피트 아래까지 이제 드릴이 이제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 쪽지를 써서 얼른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같이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그 드릴 구멍에다가 물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전기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도 집어넣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피닉스라는 캡슐이 있어요.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그 캡슐을 집어넣고 한 사람씩 뺐습니다. 그래서 33명을 모두 다 이제 구출한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부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광부들이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물론 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칠레의 33명의 광부들처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은 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모든 만물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의 왕이시오, 진정한 통치자이시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엘 엘리온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높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 속에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요, 굉장히 고난과 고통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고요, 아내가 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미 그 가정은 갈등이 심각하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와이프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와이프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그러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나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한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흔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그 당시 때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의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 때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분인나에게 잡힌 약점이 뭐였느냐? 아이가 없다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 그럼 그 당시 때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재물들이 다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한나에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나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한나를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도저히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1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지라. 한나가
통곡하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움직였다 그랬어요.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온 몸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소리만 나지 않은 거예요. 이 속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 한나를 바라보고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바라보고 뭐 한 줄 알았다고요? 취한 줄 알았다. 술 많이 마셨구나. 저 여자가 취하니까 막 저렇게 비틀비틀거리고 몸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가누질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생명을 건 간절함을 가지고 차라리 저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바에는 저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실 남편이 위로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남편도 나름대로 최대한 위로를 했어요. 한나를. 근데 한나에게 남편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남편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 남편이 얼마나 착각 속에 있는지. 그렇죠? 예? 아무리 남편이 낫다고 하더라도 10아들보다 낫겠습니까? 지금 한나의 지금 현재 그 심정에 의하면. 그런데도 그렇게 남편이 위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2장 1절 말씀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바로 전에는 통곡하며 울며 정말 술 취한 여인처럼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2장 1절에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때문에 내가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내가 크게 할 말이 생겼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드렸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엘 엘리온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 엘리온 하나님을 높이던 그런 기도입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어진 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돔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죽이시는데 살릴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살리시는데 죽일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가난하게 하시는데 부하게 할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는데 가난하게 할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낮추게 할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높아지게 할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엘 엘리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것을 바꿀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꾼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꿨어요? 한나가 바꿨습니다. 한나가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 엘리온의 하나님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엘 엘리온의 하나님만이 자기를 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고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엘 엘리온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나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막혔다고 생각하는 것을 풀어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엘 엘리온 하나님의 이 이름이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인 4개 국가가 연합한 연합군이 남방 가나안 남쪽 연합군 5개 국가가 연합한 연합국들을 침략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남쪽 연합군이 사실 북쪽 연합군을 섬겼는데, 이제 반역을 일으키니까 북쪽 연합군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남쪽 연합군을 완전히 평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전부 다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다 가져갔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동맹을 맺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자신들이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 북쪽 연합군을 쫓아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318명을 데리고 북쪽 연합군, 어마어마한 군사들, 수십만 명이나 될 만한 그런 군사들을 공격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 가지고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얼마나 따라갔느냐? 240마일 386km를 걸어갑니다. 240마일을 걸어서 쫓아갑니다. 243km로 하면 386km. 북쪽 연합군을 그렇게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치는데, 그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과 빼앗긴 모든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0마일이라면 어디까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라스베가스 정도, 여기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쫓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걸어서 쫓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를 갔겠습니까? 라스베가스보다 조금 더 간 거예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까지는 227마일이에요. 365km예요. 근데 240마일을 갔다니까, 386km를 갔다니까 조금 더 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북쪽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빼앗긴 재산들 다 되찾고 빼앗긴 사람들 다 되찾고 찾아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의 이제 내려왔을 때쯤 해서 두 명의 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대접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중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었더라. 성경에 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14장,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19절에 어떻게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느냐 하면 멜기세덱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오죠. 엘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엘 엘리온.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어떻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북쪽 연합군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되찾고 재산들을 되찾은 데에는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318명의 군사들이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특공대였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고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북쪽 연합군을 이기고 사람들을 되찾고 제사를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여기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왜 여기서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드렸다고요? 10분의 1을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은 승리를 얻었어요? 사람들을 얻었어요? 재산들을 얻었어요? 그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뭐예요? 10의 1조를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이 이기고 승리했던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엘 엘리온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멜기세덱이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나도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한 것은 엘 엘리온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11조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고, 아브라함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으로 사람들을 다 되찾게 하시고 제사를 다 되찾도록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이런 멜기세덱의 살렘 왕의 그런 선언이 있었던 것과 함께 두 번째 왕으로 온 살렘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렘 왕은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만 재산만 네가 가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거냐면 딜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과 딜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왜 소돔 왕이 왜 아브라함과 딜을 할 권한이 없냐? 소돔 왕도 포로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소돔 왕도 포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사람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소돔 왕이 데리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도, 소돔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도 사실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것이 되는 겁니다. 소돔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딜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니고요, 권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엘리온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소돔 왕이 뜬금없이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재산은 네가 가져, 이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이냐?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어떤 유혹인지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왕에게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해도 소돔 왕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도 자기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것 중에 하나라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먹은 거나 나와 함께 간 동맹한 형제들이 가져간 거는 그 사람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 것으로 할당된 것들은 다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오히려 모든 재산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이, 소돔 왕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거절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분도 엘리온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분도 엘리온의 하나님이시지만 나로 하여금 부하게 만드실 분도 엘리온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내 생명의 소스는, 내 삶의 소스는 엘리온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유혹하는 유혹은 뭐냐? 네 생명의 소스는, 내 삶의 소스는 나 소돔 왕이고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리소스가 되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스와 리소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소스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북쪽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결정적인 원인, 그게 소스예요. 그 중요한 원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세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리소스, 아브라함이 이기게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게 하는 데서 공헌을 한, 컨트리뷰션을 한 여러 가지 컨트리뷰션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318명의 사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리소스예요. 리소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소스이고요, 나머지는 리소스예요. 전부 다 리소스예요. 아브라함이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를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소스가 하나님이셨듯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셨듯이, 나를 부하게 만들 내 소스도 엘 엘리온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리소스예요. 근데 지금 소돔왕은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부하게 만들어 주겠다. 재산을 다 가져가. 대신 내가 사람한테 가져갈게. 그래서 소스 자리에 누가 앉겠다는 거예요? 소돔왕이 앉겠다는 거고, 하나님은 리소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유혹이 지금 소돔왕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의 소스가 누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신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자신의 삶의 소스가 되겠다고 하는 마귀의 제안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해버립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거절합니다. 누구만 내 삶의 소스가 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내 삶의 소스가 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두 왕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이 두 왕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의 삶의 소스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네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한 일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소돔 왕도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소돔 왕은 누구예요? 마귀고 사단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신앙의 소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눈을 떼고
우리 신앙의 소스가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내 노력이고 내 지혜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는데 흉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부터 한 1년쯤 지난 후에 왕궁을 거닐다가 자신이 이루어놓은 이 바벨론 왕국을 바라보면서 야, 이 바벨론의 권세와 이 바벨론의 영화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려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어떻게요? 사방을 돌아다니고 거짓골을 하고 풀 뜯어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7년을 살았습니다. 7년 후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제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그때가 돼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소돔 왕을 꼭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마치 현재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다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성취한 것처럼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내 노력이 이루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유혹을 여러분들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우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우상 무엇인가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스인 하나님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리소스가 되도록 그렇게 유혹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재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저 밑바닥에 낮은 자리에 앉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이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한나의 이 고백은 내 삶의 소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닌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서도 아닌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도움은 전부 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한 리소스예요. 리소스. 그게 소스가 아니에요. 진짜 소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 엘 엘리온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교만했다가 사정없이 얻어맞고 7년간 짐승처럼 살았다가 거지처럼 살았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스이시고 생명의 소스이신 엘리온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